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트 교회 아십니까? 예. 요즘 교회 보면요, 카페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이런 시설들이 교회 안에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수영장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뭐 탁구장, 테니스장은 들어봤는데 요즘 수영장도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개척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는가 했더니 여기를 가는 모양이에요. 마트교회. 개척교회 안 가고. 왜 마트교회를 가시나요? 자주 섞이는 흐름이에요. 일단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지 마라.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설교를 할 때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매를 때리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 위안 받으려고 왔고 예배드리면서 좀 쉼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 예배 중에 쉼을 얻겠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오늘날 아까 제기한 문제 같이 교회에 일종의 자기의 욕구, 쉼의 욕구든 혹은 뭐 자신의 필요든 간에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만족하는 거죠. 수용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섞여서 뭐 수용하고 나서든 하기 전에든 한잔 하고 뭐 담배 단대 피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담배서는 하기 싫고 다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해피하게 수용하고 싶다. 교회 안에 수영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 수영장이 하나의 전도의 도구라.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서 교회 문턱을 밟다 보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큰 교회에 다니고 싶겠죠. 편하니까, 좋으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사실 이제 교회라는 게 서비스 직종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서비스 직종인가?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서비스 직종은 아니어야 하죠. 우린 서비스 직종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라는 게, 이게 좀 선포하면서 뭔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성서적 설교예요. 이거는 정말 좋은 설교라고 저는 봅니다. 동병상련이서. 아무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듣고자 한다면,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무슨 서비스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쓰잖아요, 예배를.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죠. 예. 옛날에는 월십이니까 다른 말도 썼는데 요즘에 서비스라고 쓰니까, 물론 뭐 대문자냐 소문자냐 차이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한데 그 서비스를 누구한테 제공하느냐가 문제죠. 그 교회는 적어도 그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서비스를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닌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줄 수 있다면, 여건이 돼서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서비스 받기를 위해서 그 교회를 선택해 나가신다면, 네, 마트 가는 거죠. 멀티플렉스 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사실 서비스가 어디까지가 서비스냐예요. 저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있어지는 서비스의 개념은, 저는 그 케어로 한정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돌봄이죠. 그러니까 목회적인 돌봄이라는 의미는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의미를 깨닫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성경에서 찾아서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또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런 서비스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그 대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예배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오케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모든 서비스들, 그런 모든 것은 저는 목회적인 돌봄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배가 끝난 이후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편의시설,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라면 사실은 그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종합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시설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의미가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교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화목제처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까지 예배의 어떤 형식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점심도 먹는 것도 성도의 교제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식사하고 요즘 이제 차도 마시잖아요. 뭐 커피를 마시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것까지도 다 교회의 돌봄이라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그 이후로도 일어날 수 있죠. 네,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1차적으로 우선되어져야 되는, 소위 말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필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런 일들 종종 경험했어요. 이렇게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나 저 교회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 저기 목사님 좀 좋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그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투어를 좀 해요. 이게 나쁜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들어보고 시설도 평가해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종합해봐서 나 이 교회 다니겠다 라고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 중에 물론 이제 아이를 가진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기준이긴 하지만, 첫째, 아이들을 위한 예배가 있느냐, 당신이 그 어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 이런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자신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조건일 수는 있어요. 아이들과 좀 떨어져 있어야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은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어려요. 예배 시간만 되면 칭얼거리고 놀자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하는 편인데 시선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것 교회의 뭐 서비스이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면 주객이 전도가 된 게 아닌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냐,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이 되어버린다면 좀 제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보통 아파트마다 그 홍보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고 하죠. 그 모델하우스를 브랜드별로 다 찾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아파트가 주거 환경이 가장 좋은가를 평가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좋은 아파트라는 건 뭐 그 정원이 잘 가꿔져 있느냐, 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느냐, 또 뭐 이렇게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나 또는 병원이 가까이에 있느냐, 또는 뭐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느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주거 환경이 구축된 그 지역의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 좋은 아파트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많은
신도시의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택지를 선택하듯이 교회가 편의시설을 잘 갖췄느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가. 제가 편의시설이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도들 입장에서 주택을 선택하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탁월한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택, 하나님의 나라도 주택. 뭐 그런 식으로 볼 때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주택인데,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봐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한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스타일이 있어요. 선포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이 스타일이 맞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화를 많이 들어야 이해가 빠른 성도가 있다면, 예화보다는 성경만 집중적으로 말하는, 예화 없이 성경만 말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도 있단 말이죠. 제 얘기는 설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의 그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 영적인 받아들임이 있고 성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성도도 성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케어가 된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잘 먹는다, 내지는 좋은 커피를 먹게 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큰 교회, 종합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 설교도 자신과 너무 맞아서 자신의 성장이 일어난다면 저는 그 교회 선택하는 건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하지만 편의시설을 먼저 보고 설교를 마지막에 본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1차적인 선택은 마트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설교를 봐라. 설교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 나에게 정말 때로는 비수를 꽂고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지, 때로는 너무 은혜가 되고 힐링이 되어서 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그 설교를 적어도 한 4번, 최소한 한 달은 다니셔서 그냥 구미가 땡기는 한 번 설교 듣고 땡이 아니라 한 4번은 들어서 같은 비슷한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설교, 비수도 꼽아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다 들어봤더니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그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트 교회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마트 교회처럼 편의시설이 많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단지 지금은 성경,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말씀이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 좀 편협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경적인지는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성경에 정말 그 근거를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택하셔서 건강한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트교회 가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좋은 교회를 가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편의시설이 좋은 교회가 우선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선택하실지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